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또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앞대자로 서로 인사하실 때 아기 예수의 기쁨이 당신의 마음속에 함께하길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아기 예수의 기쁨이 당신의 마음속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단 15분이라는 유명한 연극이 있습니다. 이 연극에서 시사해 주는 것처럼 이 연극의 이야기는 이제 자신의 인생이 15분밖에 남지 않은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한 청년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은 나름대로 형통한 삶을 살았고, 그리고 자신의 앞날이 보장되었고, 그리고 늘 꽃길만을 걸어왔기 때문에 늘 자신의 앞에 펼쳐진 분홍빛 인생의 미래만 기대하며 살아가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에 이 청년이 가슴에 통증을 느끼게 되어지고, 이 통증으로 인해서 병원을 찾게 됩니다. 그러나 그 병원에서 굉장히 청천벽력 같은 그런 진단을 받게 되어집니다. 물론 연극이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당신은 이제 15분밖에 살지 못합니다라는 그런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침상에서 멍하니 누워서 울기도 하고, 때로는 그 괴로움 속에서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5분이 흘러갔습니다. 이제는 10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째깍째깍 그 시간에도 시침은 돌아가게 되어 있고, 또 어느 때보다 그 시간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것 같은 그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이때 이제 전보를 하나 받게 되어집니다. 이 전보를 하나 받았는데, 이 전보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당신의 억만장자 삼촌이 돌아갔습니다. 이제 이 재산을 상속할 사람이 없으니 당신이 빨리 와서 이 재산을 상속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2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 전보가 날아왔습니다. 당신의 박사학위 논문이 통과되었습니다. 그것도 개교 이래의 가장 최고의 논문으로 당신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얼른 와서 이 박사학위증을 받아가십시오. 그렇게 또 시간이 2분이 흘렀습니다. 이제 3분이 남았습니다. 이 3분이 남은 찰나에 그리고 또 하나의 전보가 날라왔습니다.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던 사랑하는 여자에 대한 프로포즈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에게 당신만한 남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당신의 프로포즈를 받아줄게요. 이제 우리 결혼하고 행복하게 살아요. 여러분, 이러한 전보를 받고 나머지 1분을 남았을 때 그 마음에는 기쁨보다 절망과 괴로움이 이 사람에게는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1분을 그렇게 펑펑 울다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이 세 통의 전보를 손에 꼭 쥔 채 말입니다. 여러분, 대본의 내용이지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시사점이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는 돈도 필요 없고, 그리고 시간의 앞에서는 우리가 박사학위도 필요 없고, 또 시간의 흐름 속에서는 이제는 사랑도 커다란 의미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자본이 무엇인가라고 하면 그것은 바로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돈은 은행에 저축할 수 있지만 시간은 저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돈은 모았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쓸 수 있지만, 여러분, 시간은 결코 모았다가 필요할 때 쓸 수 없는 것이 시간입니다. 그리고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것도 시간입니다. 더 나아가서 시간은 흘러가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가면 돈은 이자가 붙지만, 여러분, 시간은 절대 이자가 붙지 않습니다. 오히려 원금마저 까먹어버리는 것이 바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오늘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자산은 여러분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고, 남은 인생을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갈 때, 어떻게 마무리할 때 우리가 지혜롭게 시간을 활용하며 여러분 보낼 수 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누가 당신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당신은 주저할 것이다. 그런데 어디로 놀러 가자고 하면 당신은 쾌히 응할 것이다. 사람은 시간을 빌려주는 것을 쉽게 생각한다. 만일 사람들이 돈을 아끼듯이 시간을 아낄 줄 알면 그 사람은 남을 위해 보다 더 큰 일을 하며 크게 성공할 것이다. 바로 몽테뉴라는 사상가가 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2018년도가 이제 2주 남았습니다. 그리고 지나보면 안타까운 시간도 많았고 가슴 아픈 시간도 많고 우리에게 너무나 다시금 돌이키고 싶었던 그런 후회스럽고 부끄러운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시간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남은 시간을 어떻게 아름답게 보내느냐, 이 남은 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지혜롭게 보냄으로써 나머지에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우리가 후회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 지혜를 오늘 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지혜, 여러분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인생은 언젠가 온 곳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결같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오늘 말씀의 짐승들이나 다 죽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병원이나 장례식장에 가면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사람이 죽고 나면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라는 말을 하죠. 여러분 돌아가셨습니다라는 그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 이 사람이 온 곳으로 어딘가에서 온 곳이 있는데 결국에는 원래의 그 처음의 그 모습 그대로 돌아갔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 우리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은 여러분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오늘 전도서에 보면 3장 20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아멘. 여러분 우리는 흙으로 말미암았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흙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태어나서 옷 한 벌을 건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겐 이게 얼마나 놀라운 감사입니까? 그러나 인생의 마지막 끝은 우리가 결국에는 돌아가는 것입니다.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의 돈도 부귀영화도 살아가는 사람들도 다 놔두고 결국에는 한 줌의 흙으로 썩어서 없어지는 것이 여러분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잊지 않는 사람들이야말로 내가 반드시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교만하지 않고 늘 겸손함으로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입니까? 내가 불로장생할 것처럼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어떻게 하면 의미 있게 지혜롭게 이 인생을 살아갈까라고 고민할 수 있는 지혜가 어디서부터 오느냐? 결국에는 나도 돌아가는 인생이구나. 나도 결국에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구나. 이 절대적인 진리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질 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인생을 허투루 살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인생을 시간을 여러분 허투루 소비하며 여러분 보내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은 중요합니다. 한 사형수가 있었습니다. 28살 때 국가내란 음모죄로 체포되어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영하 50도가 되는 날에 사형을 당하기 위해 한 광장의 기둥에 묶여 있었습니다. 사형 집행 시간이 다가오자 오늘 이 사형수는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저에게 5분의 시간만 주십시오. 5분의 시간만 주십시오. 흔쾌히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 남은 5분을 어떻게 쓸까 고민을 합니다. 먼저 이분은 나를 찾아와 준 친구들과 동료들, 그들에게 내 마음의 감사를 전하면서 이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머지 이분은 내가 28년 동안 내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후회했던 일, 그리고 내가 다시금 나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회고하며 나머지 2분을 써야 되겠다. 그리고 나머지 1분의 시간에 대해서는 내가 마지막 숨을, 자연을 보면서 내가 숨을 거두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2분 동안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2분 동안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나머지 1분 자연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숨을 거두겠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이제 사형을 하려고 집행하려고 하는 군인들의 총알이 장진되어지며 철커덕 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제 죽음의 공포가 다가옵니다. 그때 난데없이 한 병사가 흰수건을 흔들면서 이 형장으로 달려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군사가 말하기를 이제 이 사형을 집행하지 마시오. 시베리아에 유배를 보내라는 황제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라고 하면서 이 사람은 시베리아의 유배지로 떠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5분이 그에게 주어지지 않았더라면 이 사람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 시베리아 유배지에서 그는 많은 시간을 가지면서 수많은 명작을 쓰게 됩니다. 바로 이 사람이 죄와 벌, 그리고 까라마초프 형제를 썼던 바로 러시아의 대문호, 바로 도스토옙스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5분의 시간, 이 시간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했으면 그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고 그 시간을 그렇게 보냈을 때 이 한 사람의 운명이 좌지우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인생은요, 항상 시간을 소중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항상 돌아갈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바로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 이런 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이 내 인생의 최초의 날이라 생각하면서 살고, 그리고 오늘이 내 인생 최후의 날이라 생각하면서 살아라.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인생을 의미 없게 보내겠습니까? 아니죠. 오늘 내 인생이 최초의 인생이고 오늘 나의 삶이 나의 마지막 인생이라고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갈 때 그 사람은 오늘 하루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오늘 자정이 지나서 우리가 다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오늘의 시간을 여러분 어떻게 보내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자정이 지나가서 이제는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된다면 여러분, 오늘 하루를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게으르고 나태하고 무의미하게 잠자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보내겠습니까? 아니죠. 오늘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이 자정이 되기 전에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그리고 내가 해야 될 내 시간의 우선순위에 내가 무엇으로 오늘 이 마지막 죽음을 맞이할까?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내가 일과의 관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오늘 내가 해야 될 최선의 일이 무엇인가라고 여러분 고민하면서 그 일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이 돌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 내 인생이 마지막 최후의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망각하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루를 의미 있고 시간을 아낌없이 정말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바로 그런 삶에서 나옴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마지막 예배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했을 때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잠을 자면서 만약에 우리의 멋대로 여러분 의미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평생의 예배 때 잠을 자더라도 이 예배만큼은 내가 하나님께 집중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리자. 이 마지막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자라고 마음의 결단이 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드려지는 찬양이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찬양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을 어떻게 립싱크를 할 수 있고 이 찬양을 그냥 의미 없이 그냥 여러분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 찬양을 목 놓아서 정말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고백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기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최후의 기도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최후의 기도에서도 여러분 우리 당장에 앞에 눈에 펼쳐진 그 삶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기도,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내가 예복을 준비되었는지 철저한 눈물의 회개의 기도로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섬김과 여러분의 봉사, 여러분 오늘 우리 섬김과 봉사가 주님 앞에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섬기면서 밥을 준비하고 차량 운행을 하고 우리가 예배를 섬기고 청소를 하고 여러 모양으로 밥상을 피고 밥상을 닦고 설거지를 하고 그리고 안내위원을 하고 우리가 모든 위치에서 봉사를 하고 여러분 찬양을 올려드리고 모든 사역을 할 때 여러분 그 찬양과 그 섬김이 정말 눈물을 주님 앞에 흘리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 여러분 섬기는 봉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왜 그럴까요? 우리의 인생이 오늘이 최후의 날이구나, 오늘이 마지막이구나, 결국에는 우리가 돌아가는 인생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 우리는 그 하루에 가장 최선을 다해 열과 성을 다해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또한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섬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이 드려지는 예배와 찬송과 기도와 섬김과 모든 여러분의 삶들이 오늘이 나의 인생의 마지막이구나라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습니다.
그런 시간의 종말성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시간을 허투루 결코 보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남은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생애를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는 시간이 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흙으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돌아가는데 어디로 돌아가느냐? 바로 주님의 백보자 심판으로 우리는 모든 인간은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가서 우리가 무엇을 받게 되어지죠? 오늘 본문의 17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의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그렇습니다.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리니 우리 모든 인간은요, 흙으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백보자의 심판을 이 땅에 그 어떠한 인간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야 그의 모든 행악간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마지막 장 12장 14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악간에 우리의 은밀한 일들까지도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고,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주님 앞에 가게 되어지면 그것이 결산되어지고 바로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지혜가 그 사람의 삶으로 하여금 여러분 죄를 범하면서 살게 하겠습니까? 오늘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백보자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죄를 지으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교회를 목회하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설교학의 아버지라고 하죠. 이 목사님에게 후배 목사님들이 찾아와서 묻습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목회를 열정적으로 그렇게 열심히 게으르지 않고 나태하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목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평생 속에, 내 머릿속에 늘 스치고 지나가는 그런 엄숙한 생각이 있다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라고 하면 바로 내 삶이 언젠가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었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즉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나는 언젠가는 하나님께 돌아갈 거야.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내 목회도 결산을 받게 되어지고 내 모든 선악간의 행위와 나의 모든 은밀했던 나의 마음과 생각과 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결산받는 날이 올 거야. 오늘 이 생각이 이 웨스트민스터 목회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나태하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서 호람대오의 정신을 가지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며 목양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능력과 힘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나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는 날이 올 것이다라는 이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오늘 하루를 죄악 속에서 허투루 보낼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우리가 정말로 행악간에 주님이 우리를 결산하고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만약에 심판하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자신의 유익과 만족만을 위해서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있죠. 이 비유에 보게 되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19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주님이 주인이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 땅에서 마음껏 써라라고 합니다. 근데 그걸 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반드시 와서 결산을 한다는 것입니다. 너 얼마나 남겼냐? 어떻게 했느냐?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뭐예요? 동일하게 우리 인생의 마지막 결산의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었습니다. 너에게는 2달란트, 너에게는 정말로 1달란트, 너에게는 5달란트, 다양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었습니다. 근데 이 달란트를 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는 그것을 우리에게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결산을 한다는 것입니다. 네가 어떻게 살았느냐? 나는 이것을 묻어두었습니다. 저 게으르고 악한 종의 것을 뺏어서 다른 자에게 주어라.
저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남겼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너희가 나와 함께 이 천국의 잔치에 함께 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심판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여러분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왜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갑니까? 이 땅의 재판은요, 억울한 재판이 많습니다. 유전 무죄, 무전 유죄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심판은요, 결코 기울어진 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습니까? 아주 정확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오늘을 견딜 수 있고 오늘을 힘들어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그래, 주님 앞에 가면 내 슬픔의 눈물이, 주님 앞에 가면 기쁨의 눈물로 위로받을 날이 오겠지. 지금은 정말로 너무나 주님을 섬기는 것이 힘들고 너무나 어렵고 때로는 상처가 되어지고 시험이 들어지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견디면서 묵묵하게 교회를 위해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옵니까? 사람들은 다 몰라줘도 주님 아시지요. 내가 나 몰래 정말 주님을 위해서 몰래 교회를 청소하던 주님, 그 성김을 주님 아시죠. 내가 몰래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정말 눈물로 기도했던 그 성김을 주님 아시죠. 사람들은 몰라도, 목사님은 몰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그것을 여러분 잊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잊지 않으세요. 사람은 잊어버려도 여러분, 주님은 결코 그것을 행여나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얼마나 억울한 일도 많고 답답한 일도 많고 손해보는 일들도 많고 얼마나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여러 가지 많은 감정들이 복합하게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하고 주님이 선악간에 판단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는 고난과 힘듦과 주님을 섬기면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요, 결코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죠. 왜? 주님 앞에서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몰라줘도, 사람은 상처를 주어도, 목사님은 몰라줘도 오직 누구만 아신다? 하나님은 내 마음 아시잖아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주님을 섬길 수 있는 힘이 바로 거기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모태신앙으로 태어나면요, 되게 억울해해요.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를 다녀야 되고 학생부 다녀야 되고 청소년부 다녀야 되고 청년부 다녀야 되고 평생 정말 세상에 좋은 거 단 거 다 맛을 못 보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억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제일 부러워요? 평생도록 자기 할 것 다 하고 먹을 것 다 먹고 마실 것 다 마시고 정말 인생을 편하게 정말 즐기고, 여자들도 한 달마다 막 바뀌고 막 그렇게 살아가다가 나중에 정말로 장수하다가 99세 때 죽기 전에 예수 믿고 회개한 사람, 천국 간 사람, 이런 사람을 되게 부러워하더라고요. 왜요? 나도 그러면 막 살다가 마지막에 회개해서 천국 가면 될 텐데 모태신앙이 그런 걸 부러워합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물론 구원이라는 관점에서는 동일하게 구원의 은혜가 있지만 여러분, 그들과의 상급이 같다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뭘 보는 거예요? 오늘 그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너희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는 것이죠. 너희가 얼마나 슬픔과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섬겼는가, 얼마나 너희들이 눈물로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정말로 기도하고 너희들이 남모르게 청소를 하고 아무도 안 오지만 혼자 빗자락 이 걸레질을 하면서 의자를 맞추면서 일하고 여러 모양으로 여러분이 정말로 힘들더라도 차량 운행하고 아무도 없어도 혼자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때로는 여러 모양으로 섬기고 있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가면 모든 선악간에 우리의 행위대로 은밀한 것까지도 다 심판받는 거예요. 은밀한 죄는 은밀한 죄로 심판을 받지만 은밀한 구제와 은밀한 기도는 또 은밀함의 하나님의 복으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채워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우리의 슬픔의 눈물이 기쁨의 눈물로 바뀌는 곳,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는 곳. 여러분,
오늘 일부 예배 때도 그런 얘기했습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 정말 힘들죠. 우리 성가대 정말 힘들죠. 예. 교사들도 그렇고 찬양대도 그렇고 이 섬기는 사람들은 참 힘들 겁니다. 왜 힘듭니까? 여러 가지 가정의 형편과 어려움이 있고 정말 시간을 쪼개기 힘든 어려움이 있고 또 해줘도 칭찬과 격려보다는 음정이 틀리다, 뭐가 틀리다, 뭐가 왜 이따이냐, 음치냐 뭐 이런 말의 평가를 듣게 된다면 힘들죠. 교사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지만 교회 일의 모든 잡부는 교사들이 다 하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요, 사실 기도와 이 말의 위로와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해줄 수 있다면 연말에 양말이라도 한 켤레 해서 그것을 줄 수 있는 것밖에 없어요. 저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거기서 그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눈물의 기도를 보시고 또 여러분이 정말로 열심히 모여서 연습하며 찬양을 연습하며 그 힘든 가운데서도 하려고 하는 그 열심과 열정을 하나님이 뭐예요? 그분의 기록책에 다 기록되고 있어요. 다 아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면서도 내가 언젠간 주님께서 선악간에 나를 판단해 주시고 나를 심판하시고 나에게 상급을 주신다는 그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섬김도 이 땅에서 주를 위해 살아가는 그 삶들도 정말로 능력 있고 지치지 않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실존주의 사상가인 덴마크의 사상가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이 하나의 어떤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가을날 철새들이 이 옥수수 밭을 발견하고는 거기에다가 머물면서 이 옥수수를 쪼아 먹습니다. 근데 먹이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도 철새들이 막 떠나버립니다. 날아가 버립니다. 이 철새는 답답해가지고서 아니 먹이가 여기에 이렇게 많은데 왜 어디를 저렇게 고생해서 날아가나. 자기는 여기가 좋사오니 거기에서 계속 그 음식을 먹으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무엇이 찾아왔냐?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눈보라가 휘날리고 찬바람이 쌩쌩 붑니다. 결국에는 이 철새는 추위를 이기지 못하고 그 어마어마한 옥수수와 함께 이제 얼어 죽고 말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것들에 우리가 집착하여 거기에 빠지다 보면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에 어느덧 겨울이 찾아오게 되어지고 그 겨울이 찾아오게 되어지면 결국에는 그 수많은 옥수수와 함께 우리는 멸망을 맞이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바로 시간을 의미 없게 살아가는, 바로 시간을 정말 가치 있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만을 위해서 쫓아가는 일시적인 것에만 나의 모든 삶을 투자하고 살아가는 인생은 우리가 알지 못할 때에 우리 인생의 겨울이 찾아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어디에 정말 투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정말 어디에 정말 바라보면서 집중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땅에는 옥수수에만 집착해가지고서 그 시간에 맞추어 그 인생의 테두리에 맞추어서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영혼에 겨울이 다가오는 것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여러분 점점 우리가 얼어 죽어가고 있지는 여러분 않습니까? 오늘 남은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인생의 지혜,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땅을 보고 옥수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때와 절기를 구분하고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서울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너희가 분별하여 알라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고 멀리를 바라보고 이 절기를 우리가 구분할 때에 또한 새로운 곳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철새들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남은 인생을 정말로 의미 있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길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은 반드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반드시 선악간의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늘 우리가 망각하지 않고 기억하고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1분 1초를 정말로 의미 있게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여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우리 실만한 물가교회 모든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이 찬양을 고백하고 함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2018년도를 돌아보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후회스러운 삶도 있었고 슬픔의 시간도 있었고 고통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어질 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제 2019년도를 여러분 준비함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남은 인생을 준비하겠습니까? 정말로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서 여러분의 인생이 이끌어가는 인생, 정말 그런 인생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은혜로다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남은 인생을 정말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언젠간 돌아가는 인생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악간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가 이 땅에서는 정말 열정과 열심을 다하여 우리가 후회 없는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의 모든 가정 앞에,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앞에, 우리의 모든 일들 가운데서 우리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바로 거기에서 오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자를 통한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기억할 때, 하나님, 나에게 남은 인생, 이제 2019년도만이 아니라 나의 앞날의 모든 인생 가운데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가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최고의 가치 있는 삶으로서 하나님,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남은 인생을 주님 앞에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내게 하시고, 그 시간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보내주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내 인생이 날마다 마지막 최후의 시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밖에 없고 우리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에게 우리는 나아갈 수밖에 없는 진심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를 통해 우리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며 후회 없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그 믿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하여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남은 인생 정말로 온전히 목숨을 바치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서로를 아끼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해하며 분별하며 살아가는 저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인생이 모든 종착역에 다다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되어질 때는 이 땅의 물질도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 없고, 우리가 평생 우리가 쌓아왔던 모든 스펙도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또 우리가 사랑했던 모든 일들도, 내가 모든 가치를 중요하게 여겼던 그 가치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는 아무것도 아님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우리 전도자의 고백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말씀한 것이 바로 사람의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로 의미 없는 삶이 아니라 정말 이 땅을 살아갈 때 남은 삶의 지혜, 남은 시간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결국에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존재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며,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상급 주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믿고 살아갈 때 결국에는 나의 삶이 변화되고 나의 삶에 정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됨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멋모르고 땅에 있는 옥수수만 쫓다가 인생에 우리의 겨울이 오고 영혼의 겨울이 와서 먹을 것과 함께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세월을 아끼게 하시고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해하여 분별함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